오늘 본문 이사야 65장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구원받은 남은 자가 기업을 얻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지도 또한 자기를 찾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신들의 길과 생각을 쫓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손을 펼쳐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그들을 향해서 펼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그들의 했던 행위 모두는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1절의 종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면을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을 보면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을 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지낸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와 접신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매우 악한 일이었고, 또한 무덤 가까이에 사는 것 역시 종교적으로도 자신을 부정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은밀한 초소는 우상의 산당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밤을 지내다는 건 바로 우상들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돼지고기와 이 가증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행동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거역했던 죄를 범했던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마음 역시도 없어 보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5절을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고 순종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드러내면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6절과 7절은 가증한 위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습관적이고 아주 의식 없이 드리는 그 죄악과 또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라는 그 말은 마치 사람이 돈을 안고 있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들에게 맞는 보응을 하시겠다는 거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은 자의 구원과 완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포도원 농부들의 말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포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망가지고 상해에 있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건질 수 있는 포도송이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그가 그 포도송이가 결실할 때까지 잘 보존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바로 포도송이가 포도원 주인을 지금 만족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이제는 심판하겠지만 그 주인은 만족할 만한 포도송이가 그 안에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기업일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의미는 평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 있는 이 갈멜산 남부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비옥한 평야죠. 그런데 이 사론이 바벨론의 유다에 공격함으로써 짓밟혀서 사막화되고 아주 황폐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으로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역시도 땅이 척박하고 거의 버려진 땅이나 다름이 없었죠. 사론과 아골은 이스라엘 땅 각각 서부와 동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황폐한 땅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론과 아골 골짜기에 양떼의 우리와 소떼의 눕는 곳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즉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보존된 사람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멸하실 때에 남겨두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과 다르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갓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페니키아의 신으로서 행운의 신입니다. 그리고 무니는 수리아의 신으로서 운명의 신입니다. 즉 갓과 무니는 모두 사람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맡겨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운명의 신을 생각하는 그 우상들에게 맡기려 했던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운명의 신에게 자신들을 맡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섬기면 나에게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배반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이어진 말씀을 함께 보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너희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목을 곧게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라는 그 말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실수,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란듯이 하나님을 약올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맡게 될 운명을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먹지만 악인은 줄이게 되고, 의인은 마시지만 악인은 가라게 되고,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의인은 마음의 즐거움 인에 노래하지만 악인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뭔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늘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나타난 일들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잠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어떠한 잘됨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너무 크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남은 자들이 이 가시나 무늬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에게 복을 구했던 이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을 본문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원래 원문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아멘 또한 찬송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아멘에는 바로 진실로 혹은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신뢰할 때 아멘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예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철저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아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실현될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바로 현 세상을 의미합니다. 현 세상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곳이라는 걸 의미하죠. 또 과거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만큼 아주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것이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땅과 새 하늘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자기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갑자기 자식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려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은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자들을 위해서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셨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무력한 삶이 아니라 늘 당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우리가 100세 하면 이 세상에서의 기대 수명이 100세입니다. 간혹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0세를 못 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숫자 10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로서 영원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생긴 건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가옥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탄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한다.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지은 집의 소유는 접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나무의 과실 열매는 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용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잃을 때가 있고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또는 거짓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땅과 새 하늘에서는 거짓과 불의와 부정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일들이 그곳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백성 누리는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소통이 아주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또한 새로운 소통자를 하나 놓으셨죠. 그러나 그마저도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는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아뢰고 소통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그 죄가 허물어짐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바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응답까지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고 막힘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처럼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인간도 회복하게 될 걸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구입하고 새 집을 이사 가려고 하면 괜히 설렙니다. 리모델링이 잘 되려나 한 번 더 가게 되고요. 낯선 동네여도 동네를 둘러보면서 그 집에 대한 설렘을 갖고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련해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옳지 못한 걸 알지만 눈을 감고 옳지 못한 걸 택해서 잠깐의 유익을 얻지만 늘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채우고 나의 욕심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바보처럼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사람 참 무식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산다라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정직한 삶, 또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차곡차곡 잘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떠한 소망과 바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